예. 할렐루야.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역시 새벽이 잘하네요. 우리 새벽 예배 하시는 우리 새벽 성가대가 아주 힘차게 잘하시는데 그래도 열심히 따라해 주신 우리 호산나 성가 대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누가 그 100세에 얻은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니 그러면 줬다 뺏으신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 하나님은 자녀까지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자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그렇게 아브라함이 따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그것이 믿어지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자녀를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그런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 자신을 나에게 물어보고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하면 하나님 그건 아니죠. 저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예? 사랑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아마 그렇게 제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모세가 이거를 기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참 어렵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준비된 산에 그 하나님께서 이 산에 준비시키신 그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오늘도 평안을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는 정말 기도의 자리에 있기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분들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서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일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볼 때 믿음에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시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별로 믿음이 없네요. 5분만 아멘 하시는 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놓지 않으며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과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오늘 7절 말씀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내 아버지여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래 내 아들아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말씀 속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만큼 돈독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생각할 때 어떤 누구도 그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을 수 없으며 피로 맺어진 그 부자지간의 그 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단절할 수 없으며 그것이 주는 의미가 깊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들을 죽이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를 정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할 때 그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면은 정말 칼을 들고 우리의 자녀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끊은 다음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쉽지 않은 거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 순종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 듣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 나무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삭이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것이 오늘 처음이겠냐는 거죠. 처음 이 일을 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는 것을 보아왔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런데 분명히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나무찜을 짊어지며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이삭에게도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 그 마음 가운데 어린 양이 없다면은 과연 누구를 제물로 드려야 하고 무엇을 제물로 드릴 것인가 그 생각할 때 이삭은 내가 제물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표정이 좋았겠어요? 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있겠냐고요. 자녀를 죽이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심정 가운데 그 얼굴에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삭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오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말은 못했지만은 그 심정 가운데 정말 울고 싶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정말 이거를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음으로 나아가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순종하며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결국은 결박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갔다라는 것은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까? 교회 일 뭔가 이렇게 같이 하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뭐 특정한 누구를 칭하는 건 아닌데 뭐 임원을 맡아 주십시오, 아니면 이 일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 왜 난데? 왜 나를 시켜? 김 권사도 있고 이 권사도 있고 그런데 왜 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하고 순종하고 떨어뜨려 놓고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말로 하나님께 이 100세에 나는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것, 내가 자녀를 죽여야 된다는 것. 저도 우리 아버지께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12월 25일 날 새벽에 새벽송을 들으면서 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떻게 받았는데요? 그러니까는 동네 산파처럼 일하는 동네 아주머니하고 아버지가 같이 저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그랬어요. 아버지, 아니 이 자식, 그 막내 자식 하나 있는 거 그거 죽이려고 했습니까? 병원을 가셔야지 왜 아버지가 받아요? 받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아니 도대체 집에서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거 불법 의료행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예? 아니 그래도 막내 아들 그래도 막내 그 애 생겼다고 그러면서 좋아했다면서, 아니 애를 봤는데 집에서 나를 낳아요? 그것도 동네 아주머니하고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위험하니까. 저도 이제 커서 알겠더라고요,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순종이며,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식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해야 된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이 충족시켜 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며, 그리고 시험에 빠졌다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나의 것을 내가 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그거는 내 겁니다, 그거는 내 소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허락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옛들교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네가 해야지,
이 일은 내가 하는 거 나 귀찮아, 이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지나가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깡통을 버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 되면은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이 또 가다가 버리고 갔네. 그럴 때마다 저도 마당에, 주차장에, 그리고 교회 교육관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주우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것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릴 때 하나님, 주님의 전이 깨끗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작은 순종이,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순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쓰레기를 하나라도 더 주워서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지금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곳에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제 벌려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셨던 그 장소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히브리어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곳에 무엇이냐면은 그곳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그에게 이를 때는 그에게는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왜 단수를 쓰고 있는 줄 아세요? 단수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그 1인칭을 그 3인칭 단수를 쓰면서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만 듣고 이삭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아니라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끝까지 칼을 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일 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먼저 선포할 테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말씀을 선택할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자식을 선택할 겁니까? 말씀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 주신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말씀의 물이 우리한테 시루에 물을 붓듯이 그 물이 그냥 쏟아져 내려가는 것 같아도 그 콩들이 그 물을 마시고 믿음이 쑥쑥 자라듯이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이렇게 소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나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바랄 때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실상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동과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앞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연속해서 2번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에게 칼을 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십니다. 다급한 거죠. 급박하시기 때문에 2번을 혹시 한 번 불러서 못 알아들을까 봐. 특히 남자들 나이 먹은 그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저도 좀 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집에서 가끔 혼날 때가 있는데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걸 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면 모르고 그냥 찌를까 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 2번을 불렀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되시고 얼마나 세세하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아마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부르실 때는 2번 부를 것 같아요. 바울아 바울아 그쪽으로 가지 마.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요즘 점점 귀가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소원소원한 소리를 잘 들었는데 요즘은 권사님들이 운행할 때도 뒤에서 소원소원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입이 무겁다고. 들은 게 있어야 입이 가볍지. 들은 게 있어야지.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김바울 목사는 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입은 솜털과 같이 깃털과 같이 가벼워요. 못 알아들어서 못 들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을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 그만큼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것을 극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실천력과 행동력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극박하게 부르면서 당장 그 손에 있는 칼을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이런 실천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실천력과 행동력이라고 그러는데, 행동력과 실천력은 무엇이냐면은 손하고 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입에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멘은 크고 빠르고 신속하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어떠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행동 빠르지 못하면 붙어 있어서, 우리 성가대 대원들 보세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볼 때 전부 날씬하잖아요. 예? 날렵하잖아요. 그만큼 행동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순종하는 그 이삭의 순종,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며,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을 가는데 이삭의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 이레, 이렇게 고백하는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이 하찮은 피조물을 위해서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며,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올라갈 때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준비하시는 실천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린 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까지도.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필요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좌절하고 엎어져 있냐, 이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입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오늘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예비해 놓으시며 우리 가운데 또한 선물로 은혜와 같이 함께 우리에게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늘 준비하시는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선물만 바라보고 무엇을 달라고만 하고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늘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갖추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며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